어떤 대대로 조직폭력배 가문이 있는데요, 이 조직폭력배 가문이 그래도 가훈이 있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가훈이 있는데, 가훈이 뭐냐면 착하게 살자였어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남들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자식들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훈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오늘 8장 뒷부분을 읽으셨는데, 로마서 8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함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항상 반복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놓고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계속 이렇게 두 줄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도, 또 은혜 충만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약간의 착각 또는 바램일 수도 있겠지만,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이게 가온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렇게 선포하고 가온으로 삼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 나라 가기 전, 문턱에 넘어지기 전까지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산다고 인정하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법보다도 더 강력하신 그 위에 있는 법이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그런 말씀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율법이나 육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그 비결을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또 남들 볼 때 훌륭한 일을 많이 이뤘다고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였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성도를 봐도 우리가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주님 가는 나라까지 마라톤에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 오늘 그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그래서 첫 번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 육신의 눈은 특별히 더 연약해서 큰 것도 못 보고 조그만 것도 못 봐요. 나이가 조금 들면 책도 못 보잖아요, 그죠? 자꾸 책이 멀어져 가고 이렇게 싱그리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고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게, 인간의 육신의 눈이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꾸 노화가 되면 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대학교 채플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좀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금길이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의식 있고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학생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 무슨 만화나 동화책에 나오는 거, 무슨 손오공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극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두리뭉실하게 죽으면 좋은 나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고 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못해서 미련해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책을 봐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만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막 싫어하고,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죠. 뭐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생 시절에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1 때, 중1 때 뭐 이렇게 좀 몇 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아이에게는 힘들고 끔찍한 시간 같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지 아이들은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열심히 하면 너 평생 한 50년, 60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꼬시는 거죠. 공부시키려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좀 보고 핍박 좀 당하고 억울한 일 좀 당하면 발끈해가지고 분노하고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손해를 봐야 되냐고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극복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어떤 희미한 광경을 봤다 그래요. 뭐냐니까 앉아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와서 무례하게 굴고 또 막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잘 참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참 바본지 왜 이렇게 참는지 억울해가지고 막 왜 참냐고, 당신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경 안 써요.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거든요. 그랬다는 거죠. 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이 사람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좀 무례하게 끼어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클락션 막 누르고 하지 마세요. 한번 스쳐 지나가면 평생 만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뒤쫓아가고 욕하고 그러다가 경찰서 끌려가고 막 자동차도 찌그러지고 별일 다 겪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같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된, 이게 작은 어떤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시간들을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짧은 시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맨날 하시잖아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고. 너무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참자고요. 할렐루야. 휘딱 지나가는데 조금만 참고 믿음 지키고 조금만 견디고 신앙 지키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뭘 부둥켜 안고 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예? 영원히 살 것 같아서 100세 된 사람이 적금을 들더라고요. 야, 참.
그냥 맛있는 거 사서 드시는 게 낫지.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의 시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십자가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당하고 또 못 들을 소리 듣고 이럴 때 이게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갈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 왔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사람의 일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인데 고난이 주어지는 거, 이거는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 기쁘게 감당하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완성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오늘 25절 같이 읽으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로 기도받으신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정말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좀 진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소망의 기도 때 너무나 제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갖고 속이 상해갖고 방송국 전화해서 저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게 인연이 돼갖고 저희 건축할 때 건축원금도 150만 원이나 타셨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지금도 지난주도 기도 받으셨어요.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늘 이렇게 아주 마르신 분인데 몸이 약하시니까 교회를 가서 앉을 수가 없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방송으로 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원이 뭐냐면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서 딱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또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요. 꽤 좋아지셔갖고 저희 교회도 와서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꽤 좋아진 적도 있고 그렇지만 80세가 넘어가시니까 기력이 쇠하고 몸이 점점 아파지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60대, 50대로 돌아가게 하셔서 힘이 펄펄 나게 하시고 막 뛰어다니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만은 정말 그분에게 지금 소중한 기도 제목이 뭘까? 좀 말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선명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손해보고 이루지 못한 것들, 막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는 일들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일들,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고시 공부하다가 한 10번 정도 떨어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려요. 막 페인이 돼요. 페인이 돼.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또 다른 인생에 좋은 날을 잡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 집착하고 내 인생은 거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선언해버리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마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 수도 없이 많고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 빼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지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도 하면서 낙심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죠. 오신 김에 기도나 해주고 가시죠. 그러면요, 기도나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고 낙심하고 의심이 생길 때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기도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날은 막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은 막 정말 기도가 막 돼요. 전에는 수요예배, 금요 심야, 주일날 잠깐 기도합시다 하면 그 1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그 1분 사이에 기가 막히게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은 1시간도 쓱 지나갈 정도로 기도가 너무 잘 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내가 영빨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참, 언젠가 우리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참 많이 산기도 다녔다, 부흥회도 참 많이 했다, 심야 기도 한 번 하면은 새벽까지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는 딱 1분이야 기도는 딱 2분이야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시간 주고 기도 주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는 각자가 집으로 가세요, 이런 표현으로 들린단 말이죠. 지금 그만큼 기도가 길지 못하고 또 기도에 푹 빠져서 몇 시간 기도한다는 걸 참 경험하기 어려워요. 좀 코로나가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때
참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 하나더라고요. 자,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지 그 순간에 주방에 가셨는지 화장실 가셨는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 너무너무 사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기도도요, 이 불이 장작들이 막 모여가지고 화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에 힘이 없을 땐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체면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기도 부탁을 뭐하러 해? 어떻게 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서 돈 필요할 땐 잘 듣고 그러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돈 꾸려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더 다급한 일입니다. 더 확실한 부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예, 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친한 분들이 있으면 집사님, 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기도 문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 저 기도 제목 주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신방을 갔을 때 다인실 병원이었습니다. 물론 세 줄 6명 병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안수기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다 제가 뭐 하나 하면서 다 무슨 일어나서 고개를 바짝 세우고 제가 하는 것을 지켜보더라고요. 아주 등이 따뜻하고 이게 좀 기도를 이거 참 불편하잖아요. 은근히 그런 거. 예, 식당에서 기도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주고 어쨌든 아멘 하고 기쁘게 뒤돌아서 나오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옆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줬어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문 앞에 있는 분이 또 기도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니, 저는 성당 다녀요. 그래. 성당 다니는데 또 목사한테 기도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받고 싶대요. 또 기도해. 그래서 제가 3명을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때가 제가 영빨이 셌 때인가 봐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날 그 병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뭔가 지금 막 역사를 어느 날 예배 드릴 때도 어떤 교회를 방해하려는 세력,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사람이 예배당에 딱 작정하고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뭔지 모르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위기라면 그 교회를 예배를 회방하러 온 사람들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분위기, 그러나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이상하게 안 울리던 전화벨이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아기가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가 전처럼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보기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중보기도 네트워크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예배할 때 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오늘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실 때, 기도를 시키실 때, 어떤 제목들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한 소수민족을 향한 기도가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그때는 아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평소에 너무 그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분이 한 일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짜증이 나고 괴롭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왜 기도해?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심으로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맡깁니다 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는 몰라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주실 거라면 한 번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꼭 삼세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 제가 로마서 8장 전반부까지의 그 두 가지 평행선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들을 통해서, 기다림의 세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엔 끝에서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인생의 그 한 사건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1998년 한 해는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요.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어떤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긴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거기 갔던가? 왜 내가 거기에 그땐 상황이 있었던가? 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은 돌아보면 후회와 실망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좀 잘했으면, 내가 그것만 좀 못했으면.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게 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정말 부끄러워, 하나님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누가 알까 두려워,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언행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죄질 때마다 때리시고 쫓아내시고 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졌고 더 겸손해졌고 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고 막 찬양도 부르며 은혜롭게 막 지냈으면 주일날 설교가 더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을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 주간은 너무너무 제가 볼 때도 너무나 놀고 방탕하고 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냈어. 설교 준비도 엉망으로 한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떤 성도, 평소에 은혜 받았던 얘기 안 했던 성도님이 3명이나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인생 설교였어요, 오늘 최고로 은혜 받았어요. 막 제가 이게 무슨 조항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딱 거기 있다니까요. 열심히 제가 잘 살고 준비를 열심히 완벽하게 했다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할 수만 있다면 강단에 설 수 없고 그냥 부목사님 누군가 부탁해서 세우고 싶은 그럴 정도로 쥐구멍이라도 있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실패를 안고 실수를 안고 강단에 섰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설교 준비 안 하고 엉망으로 살기로 결심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공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교만한 자는 버림받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31절부터 맨 뒷절까지 결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너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송사하겠느냐? 야, 어떤 권세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너무 아름다운 장이에요. 오늘 참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이런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